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반갑습니다. 랩런트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같이 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조금씩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예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능력이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힘이 되어 있는지가 아마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큰 문제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작은 도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사무엘의 출생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랩런트 7명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대학부가 실제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드립니다. 뭡니까? 우리는 2020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듯이 나의 과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것이 발판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의 현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내가 모든 현장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라는 것을 확인하며 가는 202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랩넌트 선교사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랩넌트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랩넌트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저의 과거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저희 현재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들을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뭐 불렀다고 해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들렸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서밋타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속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현장 속에서의 작은 도전 시작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던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서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되어졌던 랩런트들은 예배가 놓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얕았어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예배가 왜 드려야 되지? 이거 별로 변화가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내가 말씀 들어야 되나? 아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과제가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중심이 바뀐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작은 도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선교사가 실제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선포됐던 말씀들이죠. 우리는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운동의 시간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이 서밋 타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사.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혹시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현실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실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그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나의 현실 앞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언약으로부터 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 그리스도, 성령,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서밋타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서밋 자세, 전도자의 삶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현장에서 서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려고 지금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영적 사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서밋타임을 구하지 않고 있으면 그 현장이 전도자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 렘넌트가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길래 좋은 경험이다, 필요하다. 근데 내가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은 미안한데 세상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동자일 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내가 렘넌트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사람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서밋 그릇을 갖추는 렘넌트 선교사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릇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의 그 그릇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12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 그대로 세상의 육신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 기준의 그릇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언약이 이 렘넌트 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번 WRC 때 받을 새 응답이에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요 세 팀을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부 안에서 또 2020년 WRC를 통하여서 기획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서밋팀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말미암아 그 미션을 또 다른 렘넌트에게 전달하여서 서밋으로 만드는 그 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인턴십 팀은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검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팀은 정말로 중요한 CBDRP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포럼을 통해서 세워지는 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팀이 사실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면 사실 어느 팀에 들어가도 사실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영적 사실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는다. 어느 팀에 가더라도 사실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부 사역을 가장 큰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분열과 집착과 중독으로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아직도 분열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하나로 만들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을 분열해서 보지 마시고 이것 속에서의 하나의 답을 찾으신 다음에 그럼 나의 시간표에서는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보면서 또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와 또 중요한 렘넌트 선배들과 포럼하면서 방향을 정하는 귀한 우리 시간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의 중요한 본론의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첫 번째, 한나의 고통인 것이죠. 한나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여 이제 말씀 받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복음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예, 인생은 힘든 것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사실은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한나가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장 5절 말씀이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이 문제 속에서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현실과 사실 앞에서 굉장히 사실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더 어려움이 보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인나의 괴롭힘. 1장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진실이에요. 문제가 보였고 문제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엘가나의 위로.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떤 말이냐? 사실은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사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부 말씀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은 뭐 유목사님 1부, 2부 메시지 붙잡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대화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포럼하지 않는 친구들 많이 봐요. 물론 뭐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첫 단추가 시작되지 않은 채 문제 만나버리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서 속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영적 사실이 뭔지 이 안에서 확인이 안 돼 버리니까 결국은 속는 것이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력하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깊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서밋의 시간을 한나가 가진 것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통곡의 기도. 네. 한나가 마음을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의 말씀이죠. 바로 서밋의 시간을 한나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문제 앞에서 계속 괴롭고 계속 힘들고 계속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졌는 시간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서밋타임의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 나의 것임을 내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는 서밋의 시간 내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두 번째, 말 그대로 언약 잡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서밋의 시간을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름 앞에 어떠한 것들이 문제인지를 알고 한나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인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출생이죠. 사무엘서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한 문제와 사실은 있지만 현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분명한 서밋 타임 속으로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며 도전하니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뒤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 바로 한나의 찬양인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찬양했을까요? 자, 그 전까지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태를 막으시니 결국은 잉태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7을 낳았어요. 7을. 예, 말 그대로 태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이러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후대를 많이 양육하고 많이 잉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멋있는 남자 렘넌트들은 훌륭한 가장으로 서서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우리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말 그대로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자, 두 번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 번째, 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나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자기의 것들이 왜 안 되냐 고민하고 그거 쏟아내는 신앙 수준으로 섰다면, 한나가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서밋 타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렘넌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보았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예. 그들이 그 자리에 섰게 되는 자격 요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자. 근데 그 능력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이 서밋 타임을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서밋 타임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영적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는 일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결국은 이 일심의 의미는, 일심이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렘넌트들이 꼭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어놓는 게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이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졌는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서밋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일심의 내용과 방법이죠. 일심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여졌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일심의 내용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우리를 죄에서 문제에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면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것을 깨달아가는 방법인데, 내용은 있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은 뭡니까? 오로지.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지만, 오로지. 서밋타임 속에서, 6월절 그 날 속에서,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서밋타임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일심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일심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답을 가진 사람. 현장에 지금 누가 현장을 붙잡고 있습니까? 강한 자들, 말 그대로 경제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보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장을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현장이 모든 것 다 했지만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였다. 이번에 어떤 친구가 또 이제 전도 대상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포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외로움 속에 있는 친구예요. 외로움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좀 숨기려고 좀 더 업된 텐션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물두멍. 말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네가 그 연약한 부분을 다 내려놓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복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인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오늘 너를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쓴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멸망의 위기 시대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노예와 포로되고 속국된 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들이 이 안에서 건져내임을 당하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앞으로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시대를 막을 답을 가질 사람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5절,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12장 수많은 말씀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재앙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과연 여기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지금 휩쓸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첫 문제의 시작일 뿐이에요. 첫 재앙의 시대의 시작일 뿐이고요. 말세지 말의 그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뭡니까? 첫 번째, 현장 치유. 지금 이 현장이 단 하나 없어서 지금도 현장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지는 렘넌트의 때를 멋있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치유의 현장을 보여주시느냐? 교회 치유. 말 그대로 성막운동, 선전운동, 교회운동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새로운 임마누엘 설계 성전을 두고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학부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옛 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정말로 제자들이 말씀으로 서고 제자들이 실제 말씀 운동 앞에서 도전하고 그들을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으로 파송하고 우리 미션홈은 정말로 서밋, 인턴십, 헌신 그리고 그 이전에 영적 엘리트임을 깨닫게 하는 훈련들 이제 분명히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개인 치유, 말 그대로 영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일심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응답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내용과 방법을 알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며 내가 정말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더욱더 강력한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포럼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서밋 타임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도전했고 돌아오는 주간 어떻게 다시 도전할 것인가를 포럼에 보시고, 두 번째, 2020년 WRC를 두고 나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십팀 가운데서 어디에 있기를 바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밋팀은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인턴십 팀은 오력을 통하여서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또 가야 할 중요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팀은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서로 포럼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 속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느 팀에서 이 부분을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시간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문제 속에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밋 타임의 응답이 감사의 시간인지 아니면 의무의 시간인지 한번 포럼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포럼이 아니라 포럼이죠. 네. 의무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서로 포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렘넌트 선교사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분열되었고 그것이 일심으로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포럼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영적 사실로 하나가 된 것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분열된 채 지금 커왔어요. 이것이 사실대로 여러분들에게 포럼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시작이 될까요? 다섯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한 주간 1, 2부 말씀과 대화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할 기도문을 작성하여 각 팀별로 소통해 봅시다. 말씀이 기도문으로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주 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도전한다, 그것이 일심으로 모아지는 것의 시작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귀한 응답을 나누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깨달아져 정말로 내가 어느 현장 속에 있어야 할지, 정말로 새 팀 속에서의 나를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로 정확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셨음이 고백이 되어지며 내가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서밋의 시간이 계속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일심의 제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귀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모든 여정 속에서 깨달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언약 붙잡고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안녕. 수많은 사람 중에 이미 뜻을 정하여 은혜로 나를
너를 구원하셨네. 말씀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주님 보게 하셨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리라.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영혼, 주 인도 따라서 나는 증거하리라. 십자가 그 은혜 생명의 사랑을 세상 어둠 속에서 주 사랑의 말씀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미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이유 향해 가겠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